1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 2학기 시작을 위한 특세 다섯째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특별히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첫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첫 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길어졌어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첫 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는 합니다. 항상 은혜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그 친밀한 대화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습관들 가운데 이 언어의 습관,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 한다라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의 습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소통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하고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향해 내뱉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경건하지 않고는, 입술을 지키지 않고는 은혜 아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실컷 은혜 받아놓고도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이내 후회하고 받은 은혜 쏟아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사람요, 그러니까 은혜의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쉼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요,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죠. 다른 경건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로운 말의 습관도 세상의 시류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의 그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당장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라면, 그냥 마음에 욕심내는 거 쉽게 얻을 수만 있다라면은 책임지지 못할 말, 거짓된 말, 즉 속이는 말, 공격하는 말, 그리고 음란한 말,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내뱉고는 지키지를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 경건한 말, 은혜의 말과는 세상의 시루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내뱉어 버리고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지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뱉은 그 말이 오늘은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이 말은 내뱉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말이 단순히 그 물리적인 그런 공기의 파동으로만 보일지 몰라도요, 그러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게 하셨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말 때문에 죽고 싶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을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라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제가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제부터 저 아빠 아들, 아빠 딸 안 할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제가 한번 내뱉으면 저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약속 잘 안 해주고요, 대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다라는 거 뻔히 잘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 번씩 하는 얘기 하거든요. 이왕 말하는 거 좀 친절하게 말해야 되라고. 그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듣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뻔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내뱉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답답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강대상 위에서 하는 말과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교회 밖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설교자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설교자이고 싶습니다. 비단 설교자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의 무게와 책임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지은 죄를,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말로 지은 죄 때문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먼저 눈여겨볼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요, 내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있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너희에게 행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도자인 모세를 그 욕했던, 그 대적했던 백성들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말한 그대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흔히 말하면 뺑뺑이를 돌게 하시고, 그런 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그 말한 그대로 약속의 땅을 밟고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요. 너무 무거우신가요? 입술의 열매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삶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부터 바꾸셔야 한다라고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이 복과 평안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12절 13절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 지침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굳이 우리가 사람 가려가면서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하고 그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평안을 비는 말을 빌어주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예, 그것이 그대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수지 맞는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뭐 이런 욕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경상도 욕 가운데 그런 욕도 있거든요. 이런 쇠가 만발에 빠질 놈 같은 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특히 자녀들에게요.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편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히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와 언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그런 말을, 은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 하나님 귀에 들려진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으니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예화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그 식물을 키우는 그 화분 2개를 가지고 한쪽은 물을 줄 때마다 칭찬하는 말, 아우 사랑해, 너 참 이쁘다, 이런 말을 식물에게 하고요. 또 다른 화분은 그 자꾸만 욕하는 말, 그 화내는 말, 저주하는 말 이렇게 쏟아 부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좋은 말을 들은 그 화분은 식물이 쑥쑥 자라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은 똑같은 화분인데도 얼마 못 가 시들시들해지더니 죽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치고 욕하는 말, 분노하고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농담이랍시고 그 음란한 말, 저속한 말 내뱉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장은 말하는 내 마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내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의 뇌의 요 간내 밑에 보면은 해마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해마는 그 사람의 그 언어는 기억력과 공간 능력,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을 이 해마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욕을 들으면요, 이 해마 조직이 쪼그라든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 뇌가, 그 신경과학에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꾸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코티졸을 과다 분비시켜서 이 해마뿐만이 아니라 전두엽의 발달도 저해시키고,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자꾸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면역 체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수면장애 일으키고 기억력, 사고력, 어휘력을 떨어지게 한대요. 근데 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은 그 욕은 저 사람만 듣습니까? 누구도 들어요?
욕하는 나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말 내뱉으면 너만 죽어라가 아니라 같이 죽자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라면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입술에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분란과 불화는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욕하는 말뿐만이 아니라요, 불평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말, 신중하지 못한 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의한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의 말, 찬송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로, 그러니까 은혜의 말들로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은혜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요,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처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은혜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항상 은혜 아래 머무르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